예,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언제나 더 현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주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은 한참 걸리는데 주먹은 빨리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바로 현실에 이제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커 보이죠. 한 번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현실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인 것 같아도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은 하나님 작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즉 자신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본성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종교심이라 이렇게 말을 썼어요. 종교심. 종교적 교양인들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종교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물어봐요.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종교적 교양인인가? 어쩌면 이렇게 수요 예배의 설교를 듣지 않는 분들은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참 배우지 못해서 때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서 듣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참 큰 은혜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일상이 바빠서 듣지 못하면 아마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때때로 이제 마음이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1부 예배는 신약, 2부 예배는 구약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무섭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1차, 2차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이게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살던 삶에서 떠난다라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겪는
고난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사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는 그 사신들 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신들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신들은 사반의 아들 엘리사라고 되어 있고 또 hil기의 아들 그마랴입니다. 이 두 사람 손에 이 예레미야가 몰래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번 볼까요? 26장을 보게 되면 누구였습니까? 예. 24절에 보면 26장 24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죠?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다른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의 아들 이 집안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집중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던 거죠. 고위공직자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입니다. 이 hil기야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마랴도 아마 대제사장, 왜냐면 대제사장 집안이니까 됐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편지, 이 편지는 하나님께 주신 편지입니다. 이걸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게 5절로부터 14절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냈고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엘리사와 그마랴의 편에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그 장면을 기록했다면 이제 5절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좀 7가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오면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결코 쇠잔해지지 작아지지 마라. 일상의 삶을 즐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번성해라. 결코 그 나라에서 작은 민족으로 있지 말고 큰 민족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게 지금 바빌론이나 포로 생활 가운데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겠죠. 현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바빌론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일상을 즐기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말보다 지금 더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 이제 심한데 7절 말씀인데 바벨론이 번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를 식민지 국가로 삼았던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번성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벨론이 번성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려워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자국민 먼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떨어진다 그러면 누구부터 배급하지 않겠어요? 식민지 백성부터 안 주겠죠. 자국 백성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번성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나라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이 점쟁이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말을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말씀을 다 왜곡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 보면은 어떻게 왜곡되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그 점쟁이들의 달콤한 소리에,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뭐가 가깝다고요? 달콤한 현실이 더 가깝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지, 우리 시대가. 여러분은 정말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즐기지만 점점점 이런 자리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달콤한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게 다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70년, 사실은 엄청난 기간이죠, 70년은. 그러나 뭘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군대 들어간 사람이 1년 8개월, 어쨌든 3년인데 언제 올까 생각했는데 1년 8개월은 약 기간이 있으면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70년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간이라는 게.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편지 내용은 뭐냐면 11절인데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내 생각은 너희들의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가 있잖아요. 고난의 현장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본심은 뭐라는 겁니까?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요,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뭐냐면 12절 13절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고 만나주신다. 이건 정말 큰 힘이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모자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아마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70년이 차면은 이제 식민지 생활이 끝납니다. 근데 끝나는 거 다 흩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엘리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마랴가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쭉 7가지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그 섭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알려주십니다. 그죠? 죄로 인한 공의를 시행하지만 공의는 회복을 위한 사랑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할 때는 공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위하여서 주시는 거다. 사랑이죠. 회복을 위한 사랑이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사랑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진 교양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종교심이 특심한 교양인으로 살 것인지 라는 거예요. 교양인이라는 건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죠. 피해가잖아요. 교양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주 교양을 떠는데 자기 헌신하지 않아요. 교양은 떠는데 고백하지 않아요. 교양을 떠는데 그래서 그의 진심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진리로 구원받은 자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늘 무릎 꿇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종교심이 있는 교양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 삶들을 보면은 잘 드러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간직하여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양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삶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편지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다면 우주 스스로 돌아가겠죠. 거기에는 어떠한 예외적 조항도 없을 겁니다. 기계가 늘 돌아가듯이, 시계가 계속 돌아가듯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외부의 침투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주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우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려있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그게 섭리라. 하나님 섭리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다가오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죠. 그죠?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삶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느부갓네살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주눅 들지 말라는 거다.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지내라. 마치 요셉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야곱의 자손들, 12 형제들을 다 데려가서 고센 땅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갔는데 고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나올 때는 얼마나 됐습니까? 60만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이 됐다면 70명에서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바로로 잡혀갔을 때에 형제들이 그를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매일 성경하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저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셉의 모습에만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모습에도 있죠.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주눅 들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번성하였어요. 번성하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건 그는 늘 예루살렘을 갈 수 없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만 있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한번 생각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페르시아 왕의 후궁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은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빼앗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마치 역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일파처럼 느껴지잖아요. 친일파. 생각드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 뺏을 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우리는 전부 다 친일파로 지금 낙인 찍히고 있잖아요. 그때 일본을 찬양했던 사람 다 친일파로 낙인 찍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곧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은 어디냐?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보낼 때 회복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끝나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 보낼 때 회복의 자리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70년일까요?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잘 알듯이 7 곱하기 10죠? 70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성경에 70이라는 게 자주 나오잖아요. 70년입니다. 물론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심판의 완전함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담대하게 바벨론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70년 동안의 고난 속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순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라 잃은 고난을 섭리하신 겁니다. 그죠?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 그죠? 이 사실을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요, 인간이 또 시간 지나가면 알지 못하는 세대가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모습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없는 나의 삶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속에 항상 동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싸움입니다.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선입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마침내 평안과 소망의 자리로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한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약속되어진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약속되어진 평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되어진 평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자녀가 멸망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입니다. 평안을 갖고 소망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죠. 평화를 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혼란케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면 무엇을 보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보게 합니다. 현실을 보게 하는 현실을.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게 합니다. 현실의 발을 내려놓게 합니다. 자꾸만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지죠?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70년이요. 기억하지 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뭐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이것을 자꾸만 혼란케 하여서 의심케 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처럼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연이다. 앞으로 다음 주 보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하나냐의 아류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게 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자꾸만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내가 쟁취하는 겁니다. 누구죠? 교양인이죠. 종교적 교양인. 그러니까 종교적 교양인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꾸만 그러면 이제 예배의 소중함이 망각되어집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현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 너무 많죠. 우리 얘기를 간지럽게 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세가 되면 그런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러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쉽고 가볍게 하는 설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쉽고 가볍게 하면서 진리를 잘 전하는 건 최고겠죠. 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음행과 과학주의, 엘리트주의, 각종 불신을, 거짓, 가짜뉴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도 거짓 선지자잖아요. 인생은 돈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예? 단돈, 그죠? 10,000원만 더 줘도 우리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음행. 우리 시대의 이 음행의 모습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권력이요. 두말할 필요 없죠. 권력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 백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백은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백. 이야기합니다. 과학주의자들, 특히 진화론적 과학주의자들의 거짓 선지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자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의 원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잖아요. 똑똑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여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이론과 과학적인 데이터가 더 신뢰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하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 너희 주변에.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이 항상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거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편지를 잘 읽고 분별하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려있는 초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남의 자리에 항상 초청하십니다. 섭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살잖아요. 자유로운 영혼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힌 영혼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린 진리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버려, 하나님 내버리는 거 알아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무질서하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왜요? 함께하기 위해서. 노아도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모세와 다윗과 새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언약을 맺어요? 함께하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 창조 경륜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로부터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언약을 깨르게 하고 계속해서 갈라놓게 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예 그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영원히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진심으로, 그죠? 전심은 또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심이 뭐냐? 진심이 뭐냐?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이게 지금 죄악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와서 나한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만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시거든요. 죄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회개하면 늘 바로 그 앞에 계시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거기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셔서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죠?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죠? 이 전심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자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 항상 열려 있어요.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문제도 주님께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겁죠. 우리는 힘들죠. 우리는 어렵죠. 근데 주님께는 가볍습니다. 주님께는 무거운 게 없어요. 근데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면 돼요. 나는 무겁지만 주님은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께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건 해결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그럼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 고백하여 무릎을 꿇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어떤 현실적인 이 성공과 권력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어지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 그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교양인 되는 거 필요하죠. 야만인보다는 교양이 낫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교양인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없으면 그냥 종교적 교양인으로만 살아가요. 그럴듯하게 자기를 잘 포장하죠. 잘 포장합니다. 말도 아주 예쁘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양인도 안 되는 분들도 수두룩 하죠. 사실은 교양인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그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교양인만 돼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 진정한 덕을 쌓는 일이 필요한 거죠. 덕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덕이 필요한 거지. 그것 세상의 교양보다 낫죠.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양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도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섭리입니다. 그 계획이 뭐죠? 우리의 평안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장래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지 않으면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딴 생각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교적 교양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게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록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야. 그 생각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의 엑기스가 뭐죠?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갖는 게 참된 믿음을 갖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으니까 종교적 교양인으로 사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역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도 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정말 학교를 들어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절망 속에 있을 때 저 안에서 막 나왔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하나님 왜 이러셔야 됩니까? 근데 그 시간에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시간 고생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책을 읽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마음과 자세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니까 그 고난 가운데 겪어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죠?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단지 종교적 교양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확신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편지가 여러분의 신비에 정확히 다 기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비, 오늘 하나님 주신 편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딱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가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 깊숙이 아버지 하나님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이 편지를 끊어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늘 기억하고 그 편지를 갖고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